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7장 24절요. 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이 24절은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옛 자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자 사이에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옛 자를 새로운 자가 예수 생명이 이기는데 어떤 때에는 또 옛 자가 오히려 예수 믿는 새로운 자인 이 새로운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속에서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은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행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행해요?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행한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이 견딜 수 없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몸부림치면서 그가 얻어낸 대답이 뭐라 그랬죠? 8장이라고. 8장에서 이제 그 대답을 바울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8장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고, 그죠? 구주이시고 나는 이 순간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랬죠?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그 대답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면회를 갔다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 그랬죠?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 이게 이제 바울이 고민했던 육신과 영, 옛자와 영의 자, 이 두 개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면 죽는 거고, 영을 따라가면 뭐 하는 거고? 사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럼 육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육신. 자, 몸은 뭐고 육신은 뭐예요? 우리가 몸, 육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라틴어의 말 속에 카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육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육신인데, 이 육신은 그러면 카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고기 덩어리. 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그릴 때 우리 육신을 뭐라고요? 고기 덩어리. 우리가 인격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이 생기를 빼버리고 이 몸덩어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면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식인종들이 요즘도 뭐 우리 인고기를 먹는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고기를 먹을 때 살아있는 것을 그냥 먹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먹지요? 일단은 죽여요. 죽이고 피를 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딱 끊어졌는 그 순간,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 흔히 시체라고, 죽었기 때문에 시체라고 부르지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고깃덩어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이에요. 찾기 쉬운 거니까 뭐 어렵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신약 성경 제일 앞에 26장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오늘 성경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봅시다. 26장.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거기 35절에서 46절을 펼쳐 놓으시고, 26장 35절에서 36절에서 46절 펼쳐 놓으시고, 자,
이 36절에서 46절의 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언제 올라가시죠?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그럼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을 걸 아셔요. 이 죽을 걸 아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시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올라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6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뭐하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매우 고민하여.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 뭐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으실 당신의 그 모습. 이 십자가 내가 너무 힘들고 고민이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 여기서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주라.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기도에 헌신을 쏟아부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겠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예, 다 졸고 있었죠. 사실 졸았다는 것보다는 자고 있었죠. 그냥요.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 주님이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요, 이 39절을 보십시다. 39절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생각하셔요? 너무 미칠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을 것 생각하니까 주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은 원이로되,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육신이 약하구나. 자, 이렇게 이때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냥 몸이 피곤해서 너희들이 졸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기도 밤에 8시에 기도해야 합시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제가 이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준비를 하다가 문자를 우리 집 단톡 카톡방에 이랬어요. 어느덧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신 가운데 이제 한 10년 정도만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이 10년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10년 동안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금요 기도회를 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멘. 그러나 참 좋은 일인데 상황 정황상 환경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참 주일날 오후에 하면 어떨까요? 이런 대답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그냥 대답이 없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만나서 자 너는 수강 신청을 할 때 목요일까지만 수강 신청을 하고 금요일은 무조건 올라와라. 이제 이렇게 쭉쭉쭉 조율을 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이제 쭉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사실 8시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새벽 4시까지 철야했던 거 생각하면 누워서 뭐예요? 떡 먹기예요. 1시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누워서 떡 먹기인데 기도하려고 하면 뭐예요? 피곤해서. 그죠? 그 시간에는 졸리는 시간이라 이 말은 그냥 내가 하루에 3일 피곤해서 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내가 피곤해서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육신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요 헬란 말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이나 이 육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의미도 똑같은 거예요. 뜻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을 했을 때 너희들이 몸이 피곤하구나 이게 아니라 제자들이 뭐 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될 기회를 그들이 뭐 해버린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을 일이 없어요. 오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저들이 그 기도할 기회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이 사건을 일컬어서 너희들의 마음에는 나와 함께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이 뭐가? 몸이 이 육신이 약하다라고 할 때 이건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 없게 하는 그 어떤 영적 세력이 그들 안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런데 기도할 수 없게 하는 그 다른 영적 이 어떤 세력이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졸게 만들어 버린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친 베드로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2번째 기도를 부탁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41절에 한번 보세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뭐 했죠?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려니까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뭐가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여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늘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을까? 그게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지금 예수님 뭐라는 거죠? 이 생각보다도 더 강한 육신의 세력이 내 안에 있어서 둘이가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했다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 둘이가 막 싸우는데 한쪽에서는 야 기도해, 한쪽에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이 싸우면서 누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이겨버리니까 마음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41절에 네가 마음에는 원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영적 소용인 거예요. 마음에는 원하는데 영적 소욕.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영적 소욕이 네 안에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네 안에 또 다른 육신의 세력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영적 소욕보다도 크기 때문에 너는 문제 앞에 넘어진다. 여러분, 이거 늘 우리 안에 있어요. 늘요. 내 안에는 예수 믿는 이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옛 자아가 내 속에 어쩌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틀리지 않는 것.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말하는 이 육신은 이제 정리가 됐죠. 이 육신이 뭐라고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몸 아니고, 여기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몸이 육신이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고 한다. 그러면 육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육신은 죄악의 지배를 받는 내 안에 또 다른 자. 이거요. 죄악.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죄악의 원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내게 있거든요. 그 원뿌리가 내게 예수를 믿는데도 그 원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보다 크다. 예수를 믿고 내 속에 들어온 새 생명이 자라나는 이것보다도 더 큰 거예요. 더 크니까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될 이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계속 예수 믿는데도 하건대도 옛날 모습 그대로가 나타나는. 지금 바울이 이걸 놓고 지금 막 8장에서 아주 씨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잖아요. 이 마틴 루터가 이 육신을 가리켜서,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을 가리켜서, 육신을 뭐라 그랬죠? 아까요? 죄의 지배를 받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자. 이 육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기를 향해 구부러져 있는 인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보다는 사람이, 원어적으로는 사람이 맞습니다. 사람. 자기를 향해 구부러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잘 봐요. 자기는 잘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게 육신이다. 나는 잘 본 하나님 볼 수 없게.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1장을 쭉 뒤에서 이제 읽어보시면은요, 중간쯤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안에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안에 있지만 그거를 뭐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바로 육신이다. 이게 육신이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육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요, 자, 26장은 이제 넘기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자, 지금 이 육신, 죄악의 지배를 받는 이 육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물이 뭐냐 하면은요,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 다음에 7절. 육신의 생각은 뭐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그 다음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국 육신에 속한,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경대로 그냥 대답하고 있어.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처럼 구원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다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에게 뭘 준다? 사망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축복으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기쁨은 고사하고 지금 무슨 성질 나가지고, 성질이 아니고 하나님 성질 내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막 계시는데 내가 와서 아버지 앞에 막 주시죠 아버지 어떻게 저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겠냐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요, 귀가 번쩍 떠지는 거예요. 예? 귀가 왜 하나님과는 원수되었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만큼 하나님 것과는 우리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얘기해도 그거를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 것들에 대해서 들으면 기가 살깃해가지고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고 지금 가다 보니 돌아보니까 뭐예요? 아차, 이거 아니구나. 이미 시간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아니구나. 그래도 뭘 생각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걸 깨닫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기가 번쩍 하는데 십자가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이런 영적 일에 대해서는요, 감각도 없고 죽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다? 육신이다. 육신. 고기 덩어리라는 거야, 육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거는 찾아보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과 32절에 보시면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 모든 책들에 보면은요,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옛 그때와 지금입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한 그때와 예수 생명이 들어온 지금,
이걸 구분하는데,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옛사람을 뭐라 그런다? 육신이다. 육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과 더러운 말을 하면서도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뭐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감각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육신이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은 늘 생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죽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을 끝내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육신을 가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5장 앞에. 자,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먼저 10절을 먼저 볼게요. 10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0절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수dom요. 그러면 원수 되었을 때에는 이거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러면 원수 되었을 때 이건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육신에 거할 때, 육신에 있을 때,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대요. 무엇 때문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되었. 자, 그 다음에 5의 8절을 볼게요. 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도 죄인 되었을 때가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면서 뭐라 그랬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앞에서 원수되어지고, 원수된 아니고 죄인이거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으로 확증했다.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본질상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자, 사실인데 문제는 내가 지금 뭐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에 영적으로 뭐 한 사람이에요? 죽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죽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원수되었을 때에 죽어주시고 내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시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볼 수 없다. 왜?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 했다 해도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들에게 살 길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무리 얘기하시지만 영적 귀가 내게 멀었기 때문에. 왜 멀었을까요? 내 육신이 죽었으니까. 죽었기 때문에 귀도 멀은 거예요. 멀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해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만
그 사실을 내가 스스로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내가 듣고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었든 내가 뭐 하면 돼요?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분명히 죽었던 너희들인데, 그러면 내가 죽었다면 나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없어요. 왜? 바울은 우리 인간을 인컬어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었어, 너희는. 이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도 뜰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어린 양 생명체에게 지난주 찬양이에요. 기록하옵소서.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하늘의 천상의 백보자 신만대가 펼쳐지고 그 앞에 쫙 천선 도열되어 있고 그 책상 위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책 두 권이 딱 펼쳐져 있어서 하나는 행위록이요 하나는 생명책이 딱 펼쳐져 있고, 그런데 그 생명책을 들고 주님이 천국에 들어갈 오른편에 설 자의 이름을 하나 불러갑니다. 예, 김영성, 죄송합니다. 김영성, 안종규, 막 이렇게 쭉쭉 불러가면 그것을 딱 생각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 저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거든. 그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가운데 저기로 가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사람 이름 부른다. 김영성. 이 장로님 아멘 하셔야지. 그게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게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형식은 있어요. 행위의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거 우리가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가서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가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리 질문을 해도 그냥 막 그걸 막 하면서 대답은 집사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또 전하고 전해도 쉽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한 세상 왔다 죽으면 끝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죽었다 지옥 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진짜로 내세의 신앙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고, 죽었기 때문에 눈도 뜰 수 없고, 죽었기 때문에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제가 막 이 앞에 장로님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침이 튕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면서 하는데도 귀가 막혀 있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들을 설교를 통해서 막 해도 듣지 못하니까,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누구라고 해요?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거든요. 반전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어 있던 나의 영적 감각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식물인간 죽었는데 꼼짝라 그러면 옆에 있던 그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아빠고 아니면 우리 엄마 우리 누구 아무게 지금 손가락 움직였어요. 이게 뭐예요? 감각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말씀 앞에 이렇게 꼼지락
꼼지락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그 원인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감각이, 이 영적 감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깨어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이제 꼼지락 하면서 이제 뭐 해요? 이제 눈을 이렇게 뜨잖아요. 육신을 보면 눈을 이렇게 뜨고, 내가 누군지 알아요? 보인다, 안다.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어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 듣게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세상의 어떤 경험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성령이 하시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스폰천 목사님이요, 유명한 영국이 낳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의 설교가 아닙니까? 이 스폰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강단을 올라가시는데, 요즘 우리 교회 거는 좀 이미지가 좀 맞지 않는데, 옛날에 강단은 되게 높았잖아요. 높고 옆으로 올라간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계단 밑에서 쓰레받고 하시고 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참 강단이 무너진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부터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의 구도자 예배를 1999년도쯤 하면서부터 한국교회가 넥타이 풀어 헤치고 가운 입던 것을 풀어 헤치고 와이사스 입고, 와이사스도 이제는 아이고 요즘은 어떤 데 보면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우통감 청바지에다가 그냥 티셔츠 입고 와서, 왜? 이 구도자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벽이 높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막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등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실 때 계단을 한 발짝이,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를 기도하면서 강단에 올라가셨다라는데, 그럼 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강단에 올라갔는가? 그 이유를 그의 글로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혀가 따라 없어지고 우리의 폐가 소진되어 죽기까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설교에 함께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아하, 구원의 역사는 좋은 설교 문장, 좋은 우리가 막 설교 문장이 깔끔하고 막 아주 짧고 간결하게 기승전결 딱 맞게 탁탁탁 한다. 이게 설교. 깔끔하고 우리가 듣기에 좋고 이해하기는 좋을 수는 있어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지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설교가 돼. 너무 중요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목사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설교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한 영혼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설교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 듣기 좋고 사람의 어떤 삶에 가려운 거요, 거기로 접근해버리면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버려요. 신학은 신본주의여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그래야 사랑.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웃기는 거, 조크, 얼마든지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막 할 수 있어도 뭐는 일어나지 않는다? 구원의 역사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그래서 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게 막 주일을 준비하면서 새벽에부터 하면서 이 아내와 더불어서 주방에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은 변화야.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변화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 거야. 저는 이거 맞다고. 변화입니다. 예수의 영이 죽었던 것이 새로운 예수 영이 들어올 때, 살아날 때 우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달라요.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 성령, 구약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88번에서 100번 정도 쓰여져 있다고 해요.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장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뼈다구 사건, 그죠? 이 사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전쟁에서 이제 죽어가지고 시간이 이제 거기는 양볕이 있고 뭐 하든가 빨리 시체가 부패하고 뼈들이 빨리 말라버리잖아요. 그 달가락 소리 나는 이 뼈들이 모여있는 그 시체들이 있는 거기에 있는 그곳에 에스겔을 세우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상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맞아요? 죽어가지고 다 끝나버렸어요. 살도 없고 피도 없는데, 다 없는데 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는 말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에스겔아, 너 그럼 저 뼈들을 향해라. 자, 뼈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저 뼈들에게 대언해라는 겁니다. 뭐라고 대언하는가 하면, 너희 뼈들아, 지금 뼈다구를 앞에 놓고 에스겔이 너희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너희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듣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이제 다시 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뼈예요, 뼈.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 없는 달걀 소리난 이 뼈들이 살리라. 산대요. 사는데 뭐가 들어가야 산다? 생기가 들어가야 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생기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우리의 죽은 육신이 죽어 감각이 없는 이것을 살리셔서 영안이 열려 하늘을 보좌를 보고 천국을 보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이런 살게 되는 이런 역사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바로 뭐예요? 생기는 이제 정확하게 뭐 생기가 불어넣으리니 아는 거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전하라.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우리가 팁인데요. 뭐냐면, 내가 죽었구나. 살고 싶을 때는 반드시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살아나는구나. 교회 다닌다고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는다고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사는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에스겔 31장에 생기라고 하는 이 말과 로마서 8장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는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뜻이. 그럼 따라서 뭐가 나를 살리느냐, 뭐가 죽은 나의 육신을 살리느냐? 여호와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내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지식, 책 이름이에요.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교제인, 성령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의 해석자가 되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게 패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항상 어디에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는 에스겔서가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생기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뭐가 있을 때 생기가 들어갔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때 생기가, 그렇구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이 시간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이 설교 시간을 놓쳐버리면 성령의 역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은 말씀과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다.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시든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역으로 말해볼게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은 지 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되었는데 왜 눈에 보이도록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사고의 변화도 없고 행동의 변화도 없고 말의 변화도 없고 가치관의 변화도 없고 왜 예수 믿는 형식은 있는데 나에게 이런 변화가 없을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왜 없는지 이제 보여집니다. 명령을 따라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37장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증거를 해드려야 되니까 자, 에스겔서 3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09쪽 되겠는 1209쪽. 1209쪽. 자, 이제 저와 함께 눈으로 하나하나 잘 따라가면서 지금 설명합니다. 자, 5절에 보면,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3절에 1209쪽이에요. 1209쪽. 자, 3절, 이제 눈으로 쭉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해 갈게요.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제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렇게 하니까,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 모든 뼈들에게 네 대언해라. 대언이란 말이 뭐예요?
내 말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 말씀의 내용이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6절에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있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라고 일어나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이게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대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이 대언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제 사람의 모양을 이제 막 이렇게 갖춰가는 거예요. 그죠? 뼈가 막 지 자리를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지 자리를 막 이렇게 막 찾아가요.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자, 뼈가 이제 다 맞춰진 것 같아요. 맞춰진 보니 그 뼈에 뭐가요? 아, 힘줄이, 뼈 옆에다 힘줄이 이렇게 생기고, 그 힘줄이 그 다음에 살이 이리 오르고, 살이 다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죽이 덮여졌어요. 그런데 뭐가 없더라? 이게 뭘까요? 자, 이랬더니 이제,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생기가 없었다. 사람과 똑같은 사람같이 보여요. 우리가 흔히 말 육신처럼 그렇게 보여요. 보이지만 생기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참 생명이 없는 그냥 뭐예요? 고기 덩어리. 육신. 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그냥 육신이에요. 고기 덩어리예요. 육신. 그렇죠? 그런데 이 육신의 이제 두 번째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자, 두 번째 말씀을 외칩니다. 9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방에 생기가 올라와서 육신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에스겔서 37장의 결론이 뭐라고요? 10절에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이라.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생기에게 뭐 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 너 저기 들어가. 아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막 몸부림치려고 할 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뭐를 구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스승되는 누구요? 아까 백가가 얘기했잖아요. 누구요? 성령님.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있으면서 성령을 막 구할 때 내게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누가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 들어가.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방법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성령 주시옵소서, 이게 삼각 잣나무밭 밑에 가가지고 뿌리 뽑듯이
성령의 불덩어리를 내려주십시오 막 이런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함께 성령을 강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가 라고 해야 내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으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구나. 이런 과정 없이 예배당만 나온다고 해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아요. 아직 안 죽었다라는 것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있는 동안에 진짜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감격이 뭐냐? 이거를 좀 우리가 말씀과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신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육신의 몸 자꾸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이 세상의 것들이 자꾸 힘이 더 세가지고 나를 자꾸 무너뜨리고 세상에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9절의 말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오늘 8장 9절이에요. 자,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아직은 사도 바울을 쫓아가기에는 좀 아직 좀 많이 멀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쓰면서요 7장에서 막 괴로움만 미치거든요. 나 예수 진짜 잘 믿고 싶은데 막 예수 믿고 싶은데 막 근데 또 보면 또 영이 강해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몇 절이라고요? 9절이잖아요. 그럼 9절을 읽을 때는 미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해석을 알았거든요. 방법을 알았거든요. 9절. 그러면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있지 아니하고 영의 날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이 감격, 이 기쁨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질문 앞에 아멘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지금 지난주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저 앞에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나 헤어날 수가 없어. 야 예수 믿는 게 뭐지 이게? 왜 죽음의 그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이거 뭐지? 내가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그 앞에 갔을 때 아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 오늘만 저 하나님 부르신 나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거기에 빨리 있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되어지는데 진짜 자 이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